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6절을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질문을 한 친구가 누구냐면 도마라는 친구입니다. 도마가 오늘 예수님한테 묻는 게 선생님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어떤 길이 진리입니까? 과연 오늘 예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시면서 다양하게 교육을 하셨어요. 인생이 이 몸으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몸을 벗고 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못 믿었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임영기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다 버림을 당하거나 매도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알고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끼리만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들어와 보시면 교회는 기회만 되면 나눠줄 기회를 가지고 있고 기회만 되면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 또 음식도 나누고 모든 물질도 나누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기까지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런 욕을 먹고 사는 세상 속에서 나의 전제된 의식 때문에 아이고 뭐 교회는 안 나가도 되지 않겠어? 교회를 왜 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에 쫓아다녔는데 예수가 이제 야 내가 또 다른 걸 보여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들이 못 믿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수준으로 보면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라는 친구가 하는 얘기 선생님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이 진짜 우리가 믿고 가야 될 길입니까? 라고 이때 묻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믿을까? 왜 안 믿을까? 왜 안 믿어질까? 왜 안 믿어질까? 항상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전제된 의식 때문에 결국은 예수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런 제자들에게 결코 왜 너 모르냐? 너 그 정도밖에 몰라? 그 정도밖에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야, 그래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길 가운데 내가 길이어야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게 내가 길이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내가 진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라는 게 결국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진리는 어때요? 대체적으로 변합니다. 자주 바뀝니다. 어느 때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이게 진리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것도 과학이라는 것들도 처음에는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만 조금 있어 보면 그보다 더 나은 게 발전이 되면 그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지식을 선택하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진리는요 수시로 바뀝니다. 시대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70년대만 하더라도 유일한 대안은 삼선 개헌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별거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잖아요.
아마 지금 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있었던 일들, 자기가 선택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다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이 생기기 시작해서부터 이 땅이 끝날 때까지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과 죽음 이후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이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죽음 이후를 대안을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만, 예수 안에서만,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그 죽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교회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 전하는 목사니까 당연히 예수가 최고라고 얘기하겠지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저도 제가 예수 믿으니까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내가 믿는 예수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가 늘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예, 똑같이 합니다. 다른 모임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어느 종교에서나 죽음 이후에 대한 얘기를 어느 종교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다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죽음 이후를 얘기하지만 결과를 얘기하지만 결과를 제시해 주거나 보여준 종교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과연 죽음 이후 있다? 맞아야 있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과 결과를 보여준 종교는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도 여기 한국에도 교회라는 이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라 그래서 요즘 막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한우리 교회도 교회인데 요즘 뭐 또 이름을 너무 잘 지어놓은 하나님의 교회, 뭐 새로운 천지를 만들겠다고는 신천지교회, 또 통일하겠다고 해서 통일교회, 또 가정에서 예배하겠다 해서 가정교회. 교회란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교회들이 과연 그러면 통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대안을 얘기했습니다.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피와 맞춰져야 피가름을 통해서 자기들이 깨끗해진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문선명이라는 사람도 지난번에 돌아가셔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렸어요. 아마 그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의 유병원 씨 같은 경우도 자칭 그 사람은 목사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뭐 그룹에서 자기네끼리 지도자다, 목사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도 결국 그렇게 죽어서 결과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따른 1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혹시나 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혹시나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시죠? 역시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잘 아십니까? 길거리 가시다 보면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제도 저를 누가 만나더니 저를 보고 복을 많이 받을 사람 같다고 접근을 합디다. 그래서 내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아시죠? 대순진리회라는 친구입니다. 괜히 그 입 바른 소리고요.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나중엔 돈 내란 얘기밖에 없습니다. 생명수당을 내야 그 사람들이 생명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했던 박한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90년대에 죽으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올 테니까 후계자를 세우지 말라고. 그런데 여전히 여주의 무덤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요. 모든 종교가 안타깝게도 얘기를 합니다. 대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대안의 과정과 결과를 제시해 준 종교는 정말로 안타깝지만 없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뭐냐면 그 예수가 죽음 이후의 대안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제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옆에 사람을 죽여서 살려보는 것, 이것도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최고 어려운 거 뭐냐면 내가 죽어봐 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야 네가 해, 내가 도와줄게라지, 내가 할 테니까 보여줄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는 몇 개나 있을까요?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못할까요? 본인이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볼게 라고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기를 희생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누구만요? 예수만. 내가 죽어봐 줄게입니다. 내가 먼저 죽음을 보여줄게. 내가 죽음을 보여줄게.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의미입니다. 대단한 가치입니다. 다른 거 다 못 믿고 다 허물 있고 보기 싫고 꼴 보기 싫어도 이 예수만큼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했지 예수 자체가 잘못되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 예수와 여러분 한번 같이 살아보십시오. 그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 예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결코 여러분을 후회하거나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나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마지막 이야기하시는 게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얻지만 그러나 이제 이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과연 다음 생명은 어떤 사람이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 겁니까? 부모가 또다시 내 이 다음 세상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남편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오직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안은 그 죽음을 이겨 보아주신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하고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잘못할 뿐이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잘못되신 분은 아닙니다. 그 예수가 세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가 대형 교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가 또 교회를 문 닫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다 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까지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을 죽음 이후까지도 사는 동안에도 돌아갈 고향을 준비시켜 주시지만 여러분이 살고 난 다음에도 이 죽음 이후에 대한 대안을 완벽하게 제시해 주시는 생명이신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인생은 어려움이 없다 그랬는데 돌부리에 채워 넘어가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겐 다 어려움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마지막 인생의 동반자가 누가 되었으면 좋겠을까? 남편이요 자식이고 부모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마지막 고난은 예수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줄, 예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예수 안에서만 해결이 가능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 꼭 기억하시고 그때서라도 예수께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평생에 교회라는 단은 처음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 단체에 거의 처음 왔다. 아니면 오긴 왔는데 별로 나는 예수 믿는 거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한번 아마 대체적으로 교회는 몇 번씩 다녀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남영 집사님 같으신 경우 우리 벌써 지난번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셨던 아주 귀한 집사님이신데 우리가 이 얼굴이 익으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제 그 예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기시고요. 우리 이제 예수 믿은 우리들도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예수께 맡기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